옆에 계시는 얼굴 뵈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갑자기 조금 약간 불편해지십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보고 싶어야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뒤에 앉아 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손살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 만나면 괜히 속 얘기해야 되고 불편하고 누군가가 나를 아는 척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써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성도와의 만남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 불편한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자기 시간이 소모되어지고 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만남 자체를 꺼려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면 자기의 시간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교제하며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삶은요, 감각이 무뎌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사람들이요, 무정해요. 정이 없다고요, 정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 한 솥밥을 먹으며 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그냥 손살같이 가면 정이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 말세의 특징인 무정함까지 더해지면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이기를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이 얘기가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어디의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라는 얘기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만 믿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고 모이지 않고, 야, 피곤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해, 그냥 우리 목장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자, 전화로 몇 마디 하면 되지 뭐 꼭 만나야 돼, 이러면서 갈수록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날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라. 우리의 날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자주 모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가는데 젊었을 때보다 교회 더 나옵니까? 성도들 더 만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덜 나오시고 좀 덜 만나시는 것 같아요. 왜요? 힘들다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게 힘들고 만나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힘듦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자주 만나라, 패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도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주 만나기 위하여서 24장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오늘 읽은 25장부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건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 멋있게 나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백발이 성성에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소소한 양식에도 감사하며 사는 이런 노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노년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노년에도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다 쓰지 못할 재물이 있어야 됩니까?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도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해야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야기할 때 9988234라는 얘기를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 주변에 자녀들이 많이 있고 효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어느 정도 정리했죠? 제일 먼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 정답입니다.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 분명히 노년, 나이가 들어가도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만날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보내죠. 그래서 이 노년기를 상실감을 경험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이때 어르신들이 겪는 4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고독고. 이 외로움이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만날 사람이 많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과 확신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면 만날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막 험한 소리 하지 않아요. 제가 시니어 전폭을 하면서 열심히 어르신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요, 입가에 미소가 한pak 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와서 복음 전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반겨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든 어르신이 이렇게 수고한다고 먼저 환영해주고, 두 번째는 요즘은 이단들이 판을 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해주니 감사하고, 여러 가지를 감사하면서 시원한 음료수도 대접하고 이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가에 미소가 활짝 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보았는데,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저는 만날 사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날 분 가운데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을 나서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전화하면 당장 여러분을 만나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만날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자체가 만남으로 형성되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원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불신자를 만나면서는 다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로, 우리와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 성막에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데 언약궤 위에 덮는 속죄 뚜껑,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뭐 진설병, 떡상,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 해서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쭉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성막을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 뜰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 성소, 성막, 성막뜰,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이 순서를 잡아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이 성막에서 언약궤 속죄소를 먼저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만들어 놓으신 속죄소가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여러분,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그랬어요. 여기 궤는 무슨 궤를 말할까요? 언약궤, 법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반, 가로 폭은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 직사각형, 정방형이라 그러죠. 직사각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규빗 반, 45cm, 2개 90cm, 반 12.5cm, 그러면 약 1m 10 정도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1m 10 정도 되면 어때요? 1100, 1200. 우리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적어요. 이 강대상이 1400이거든요. 여러분, 길이가 얼마인가 금방 딱 눈에 확 들어오죠. 하나님이 법궤를 만드는데 그다지 크지 않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법궤를 덮는 뚜껑, 속죄소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말씀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seat of mercy, 곧 자비의 보좌,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가 크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잖아요. 좀 거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게 할까요? 먼저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궤를 만들게 하는데, 여러분, 궤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로 만들라고 했어요? 재료가 뭐예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죠. 여러분,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가 이런 어떤 궤를 짜고 어떤 기구들을 만드는데 유용한 도구일까요?
직사각형의 어떤 궤를 만드는데 이 조각목이 얼마나 쓸모 있겠냐는 거죠. 제목으로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제목이 돼야 돼요? 뭐 정말 좋은 우리 지금 이 강대상을 만든 네드오크라든가, 아니면 성전에서 기구들을 만들 때 귀하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게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만들게 하거나,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곳에 쓰는 것은 뭡니까? 금강송, 금강송과 같은 이런 미송으로 만들게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이 조각목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요. 별로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이 침하여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쓸모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조각목 상태로 그대로 법궤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조각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금으로 감싸는 거예요, 안팎을.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금으로 변화시켜요. 겉모습만 화려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안쪽도 순금으로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궤, 증거판, 이 언약궤 안에 증거판, 곧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엇을 품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라는 거죠. 결국 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속에 증거판을 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순금과 같이 우리를 감싸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안팎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 위에다 하나님이 무엇을 덮게 만들어요? 속죄소 뚜껑을 덮게 만들어요. 쑥뚜껑. 그 뚜껑을 그런데 어떻게 만듭니까? 이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서 뚜껑을 덮게 하는데 여러분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잘것없을 정도로 이렇게 작게 만드신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력, 권세 이런 걸 드러내면서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단을 높게 만들고 황금으로 그냥 온통 휘어싸인 그런 보좌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좀 작지만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거창한 성소를 하나 만들고 그곳에 찾아와서 예배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서 고생하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머물러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이동성을 강조하신 것은 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가지고 네 사람이 어깨에 매서 운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할 때만 깨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넣어놓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솔로몬 성전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궤에서 채를 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강조해서 궤에 채를 항상 꿰 놓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신약 시대도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너희 자신의 몸이 내가 머무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날 이 보좌, 이 궤를 언제든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이동하고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연하게 갖추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는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교회학자,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분은 새 부대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교회의 가장 병폐 가운데 하나는 경직성이다 그랬어요. 경직성.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완전히 경직되어 버린다. 이것이 마치 진리이고 이것이 마치 전혀 바꾸지 못할 무엇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막으로 만들고 들고 다닐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교회도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으로 찾아가야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이 하워드 스나이더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교회는 오라 교회가 아니라 가는 교회예요. 저희도 이 예배당을 이렇게 잘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움직여서 이 세상을 나아갈 때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나기 쉬워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도록 이 언약궤를 이렇게 이동이 용이하도록 작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맙시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내가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들을 오늘 잃지 아니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죄소 17절을 보십시오. 속죄소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길이는 똑같습니다. 2규빗반, 너비도 1규빗반입니다. 아래 궤 위에 뚜껑으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죠. 높이는 나오지 않았죠. 뚜껑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 궤는 뭐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금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뚜껑은 뭐로 만들라고 얘기합니까? 순금으로 만들라고. 자, 그러면 아래 법궤가 더 귀합니까? 위에 있는 뚜껑이 더 귀합니까? 뚜껑이죠, 뚜껑. 왜요? 아래는 조각목을 감싼 거고 위에는 순금 덩어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룹이 뭡니까? 천사죠. 천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양쪽 두 끝에서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다음 19절 보세요. 한 그룹은 이쪽 끝에서, 한쪽 끝에서 천사가 올라오고 또 한쪽 끝에서 천사가 이렇게 올라오도록 순금을 쳐서 늘어뜨려서
늘려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이것을 따로 떼서 붙일까 봐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두 끝에서 속죄소와 어떻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용접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늘어뜨려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 20절 또 얘기합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어떻게 해요? 속죄소를 덮도록 모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어디로 향하라고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어디로 향하게? 속죄소를 향하도록. 자, 그러면 딱 이렇게 양쪽 끝에서 천사의 모습이 날개를 펴고 머리를 살짝 숙인 모습이 돼야 속죄소 이 뚜껑, 이곳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강림하시겠다는, 시은자, 자비의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예요. 평소에는 어떨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비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신다고 말한 것도 맞을 것 같고, 비어 있다고 해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실제로 보면 어때요? 구름만 있고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늘에 있고 밑에 있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은 땅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하늘 위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속죄소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서 말씀하는 거죠. 왜 속죄소입니까? 속죄,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은혜의 자리고 자비의 자리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마다 이 언약궤 앞 속죄소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서 대속죄이래요.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이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바로 이 속죄소에서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에 하늘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라고 믿어서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를 타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고행하게 만들면서 이 대속죄일에 온통 자신의 죄를 다 아릅니다. 이 날 지나고 문이 닫히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속죄소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 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이렇게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를 속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의 뚜껑 속죄소, 바로 이 시은자는 덮는 곳이에요. 덮는 곳.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본에서는요, 이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덮는 덮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고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죄 안 짓습니까? 어때요? 나는 죄 한 번도 안 짓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아마도 설마 없겠죠. 우리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면 어때요?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그래서
어떻게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뭐로 덮어요? 속죄소로 덮어요. 이 속죄소는 결국 뿌려지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요.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임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법계의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덮고 있는 덮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듬어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을 더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 보혈 때문에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갑자기 여러분 어디를 가든 프리패스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어린 양 보혈을 딱 보여주면 식당에서도 공짜로 밥 먹게 해주고, 잘 곳도 무료로 자게 해주고, 또 여러분이 어디든 가서 마음껏 누리게 해줍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유일하게 한 가지 위력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심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구별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될 것이고, 이것이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으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의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속죄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에요. 자, 만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안이 아니고, 법궤 안이 아니고 속죄소 위에, 그 뚜껑 위에 그룹 사이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나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 가지 더 있죠.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명령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비워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고 형상화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손을 붙잡고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속죄소를, 언약궤를 이동이 용이하게 만드시고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무릎이 꿇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한 번이라도 별도의 공간, 예배의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만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짐하는 곳이 속죄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지고 속죄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디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곳이 속죄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속죄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